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나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기쁨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기가 어렵습니까? 감사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놀라운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오늘 먼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모든 것, 좋은 것뿐만 아니라 힘든 것,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함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길,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가 시작이고
감사가 끝인, 시작과 끝이 감사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불평이 많은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환경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이 가져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많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는 생각의 크기예요. 감사는 생각의 크기고,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생각이 안 납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하는 오래오래 간직하면서도 감사와 은혜는 쉽게 망각한다는 거죠. 왜? 원망은 바위에 새겨놓는데 감사는 물에 새겨놓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세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감사의 생각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세요. 감사의 언어, 이게 천국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회복돼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나가셔서 여러분 라비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도 마주치면 Thank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 식구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그 주변이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노래를 부르세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세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감사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무엇입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많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 본질,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이 모든 것 위에 중심이 되고 이 모든 것 위에 기초가 되는, 나를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능력, 그 본질, 그 근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면서 함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평강,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미래의 이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졌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미래가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의 복음으로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장하게 하다라는 것은 다스리게 하다는 뜻이죠.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의 마음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평강,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도 그 깊은 밤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복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업이 망하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주신 이 평강의 복음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의 복음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주일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간절한 마음은요, 제가 간절히 전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여기 와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주님이 주신 평강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 이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미래가 확신되어지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 안 해주실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훨씬 탁월한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데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까닭인지, 웬 영문인지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 복음이 내 마음에서 움직일 때마다, 이 복음이 나를 다스릴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의 모양들이 있고 내용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축복,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평생 감격스러운 일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감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아닌가는 감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현재 내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은 내가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의 소망이 내게 주어져 있기 까닭에, 이 복음이 내게 주어져 있기 까닭에, 그 복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까닭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까닭에.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까닭에,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찬양을 불러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불러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게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을 놀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 주심 감사. 좋은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에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희락, 그 어떤 것, 이 모든 것 주심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의 장미꽃, 화려함, 인생의 아름다움, 이러한 사건도 감사하지만 장미 가시, 내 인생을 후벼파는 장미꽃 가시마저도 나는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아픔과 기쁨,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전혀 뭔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뭐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요즘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다 보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삶이 욥과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욥이 겪은 어려움들, 고통들, 환난, 그리고 그 처절한 아픔, 이런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내 삶이 욥과 같은 거죠. 내 삶이 이렇게 거기에 비춰지면서 나도 욥과 같은 거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상실감에 짓눌려 있고 몸은 아픈데 도대체 무슨 병인지는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니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관계도 망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내 삶이 욥과 같아요. 그래요. 욥도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마저도 상실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목사님, 제 삶이 욥과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내 삶이 욥과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욥은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욥은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분명코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환난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겠지만,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삶 속에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힘든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욥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삶의 주를 놓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있기 까닭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코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것, 이것 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난의 산을 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내 삶이 욥과 같아요 라고 고백할 때, 맞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욥과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목사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욥과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나 또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삶의 줄을 놓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킬 그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나는 욥과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도 욥과 같이 이 믿음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왜? 그 복음이, 나를 살린 복음이, 나를 구원한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기 까닭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소망으로 주셨기 까닭에 이 소망 속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원망하고 여러분 뒤돌아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정말 이 복음의 감격이 있는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간절한 소망은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좋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내 삶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삶.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는,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러한 질병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답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답이 주어졌어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그 답은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운데 그는 가시가 내 삶 속에 머무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 가시는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성숙해 하고자, 내 삶을 뒤바꿔 놓고자, 내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고자, 그리고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사건임을 그는 깨달았어요. 가시 속에 천국이 있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가시는 나를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가시로 인해서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고, 이 가시로 인해서 손해보다는 유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환난을 당할 때마다, 자기 인생의 곤고해질 때마다 그가 고백한,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외친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놀라운 선을 이루어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마저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든 일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면, 내가 알고 나면, 내 앞에 골리앗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왜? 승리할 줄 아니까. 승리할 줄 아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침으로, 그리고 이 땅에 평안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더욱 울려 퍼지고, 그리고 샬롬, 이 평강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감사는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피차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며 가르치며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충만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이 복음의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까닭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또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 것인가, 어떤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 내 안에 있기 까닭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 한 분으로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며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보다 큰 것이 내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보다 큰 게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그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5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반세기를 살았어요. 반세기를. 50세 생일,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다르더라고요. 뭐 45세, 46세, 49세 뭐 이럴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50 그러니까 뭐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생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제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게 제 마음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또한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그 마음이 있고,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고,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평안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근본입니다.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러 가지를 감사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복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평강과 함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삶. 오 주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생각하면, 환경을 돌아보면 울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복음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주의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상관이 없는, 감격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분은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까닭에 오늘도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